그래서 창조에 대한 몇몇 이론이 있는데 세속적 이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 뭐냐?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에서 어떤 우연한, 그놈의 우연함. 랜덤리스는 꼭 나옵니다. 진화든 뭐든.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빅뱅 이론은 진화론과 페어예요. 같이,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작용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야.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서 뭐 분자, 원자, 구조가 생기고 물질 세계를 비롯한 원시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겁나 오래되면 뭐가 됩니까? 오래되면 뭐가 됩니다. 아주 오랜 종교예요. 그냥. 오래되면 뭐가 되는 종교예요. 진화론은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래되면 뭐가 될 것이다라는 걸 신봉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또 이제 그쪽에서 득달같이 됩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대는 거니까 나는. 그런 이론이고요.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약간 이제 애매하게 어중뛰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타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야 그래 자,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과학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이 사이의 종교 얘기를 한번 논의해볼까? 하면서 이제 내가 볼 때 거의 이건 상상이야. 추론이죠, 추론. 어차피 다 추론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냐?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거 맞거든? 근데 그거를 초기 물질을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게 겁나 오래 이렇게 랜덤하게 어떻게 니들끼리 한번 돌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두셨는데 거기서 발생을 한 거를 성경이 그렇게 문학적 표현으로 땅은 나무와 풀을 내라 라고 했으면 그게 겁나 몇억 년이라 이거야. 진화적 관점도 취하는데 거기다가 창조적 관점을 믹스한 거죠. 근데 이게 왜 허구냐면 성경적 창조와 유신진화론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요. 유신진화론은 어쨌든 진화자가 들어간 거는 그 기본이 되는 핵심 사상이 뭐냐면 랜덤리스예요. 무작위성, 임의성.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거기 임의성이 있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정확하게 지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성경적 이해와 진화론이 함께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진화에 대한 어떤 찰스 다윈의 진화 또 이것도 얘기하면 너네 뭐 옛날 지배론 갖다 싸우는데 너네 섀도우 복싱 하는데 니네 기독교 애들 옛날 우리도 진화론도 발전했어요 막 니들이 비판하는 그 옛날 진화론이 아니야. 그래서 요새 걸 들어봤거든. 근데 막 계속 말장난하고 말 도는데 결국은 랜덤리스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오라고. 랜덤리스를 무작위성, 임의성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 랜덤 종교야. 자꾸 우리 보러 종교는 저리 꺼리지래. 근데 내가 볼 때 니네도 종교야. 그렇다고 이제 이건 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까칠하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젠틀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진화라는 건데 얘네들이 또 말장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진화라는 게 있고요. 대진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진화는 한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종이죠. 우리는 거북이 한 마리 키우는데 걔는 이제 파충류 중에서도 거북, 그러니까 종, 과, 목 뭐 이런 거 아시죠? 생물학 제가 생투 했거든요. 전 서스텍 생물투. 지금 거의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있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그 종이라는 건데 그 종 안에서는 소규모의 어떤 변이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요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문제는 없어요. 소진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화라고 얘기할 때는 소진화는 진화로 안 쳐요. 우리가 보통 진화론이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진화는 대진화부터입니다. 대진화는 뭐냐면 종에서 종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대진화예요. 소진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럴듯한 게 이게 소진화라는 말도 말장난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생활 환경 적응. 이건 들어보시죠. 환경 적응. 우리도 막 필리핀에서 막 태국에서 막 사역 오래 하셨으면 이제 다 피부 딱 보면 현지화 되시잖아요. 이제. 왜냐면 계속 타니까 계속 타거든. 나는 올해도 타고 내년에 타고 내후년에 타고 계속 타면은 계속 피부가 그 톤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현지화되죠. 이거는 환경 적응이에요. 근데 요거를 말장난으로 소진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 적응인지 진화인지 이거를 혼동하게 약간 제 생각에는 이거 거의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소진화라고 이걸 명칭, 진화라는 명칭을 조금 여기다 끼워 넣으면서 그래 맞지 소진화는 맞아 그러면서 대진화도 그러니까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엮어가려고 하는 근데 이거는 소진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 적응이에요. 만약에 진짜 소진화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역을 막 필리핀에서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피부가 다 탔어. 피부가 검어졌어요. 환경 적응한 거죠. 근데 내가 후대 그 상태에서 내가 애를 낳았더니 내 다음 애가 저 북극에서 나도 얼굴 까맣게 태어나야 돼, 걔는. 그게 진화가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 유전돼야 돼요. 그 변이 된 형질이. 그게 말이 되려면. 근데 이거는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냥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여기서 진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가 많이 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후손을 낳는다고 해서 걔가 검은 피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걔가 거기서 같이 살면 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게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환경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턱걸이 열심히 하면은 여기 굳은 살이 생겨요. 뭐 이것도 소진화야 그러면? 나 진화된 거네? 이거 환경 적응이지. 이거는 동의해요. 이거는 있어 맞아. 근데 소진화라는 명칭이 난 마음에 안 들 뿐이야. 대진화는 뭐냐면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오래된 시간 종교라 그랬죠? 겁나 오래 지나면 조금씩 내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내밀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현대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스마트폰 써. 진화돼야 돼 이렇게. 그럼 진화되면 다시 원래 원상복귀야. 몸 아프고 네안데르탈인 뭐라 그러죠? 크로마뇽 다시 그대로 가잖아. 그럼 이거 진화예요? 근데 그냥 목 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 스마트폰 보던 사람 화석 하나, 뼈 하나 발견해놓고 이게 뭐 고대 더 옛날 무슨 종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는 데는 뭐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증명이 되냐 말이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돌연변이와 변화를 통해 생물체를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변이 과정에서 환경에 의한 자연 선택, 종이 변화되고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분자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더 정밀하게 그 생물의 구조를 연구한 학문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냐? 생물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놈의 랜덤리스를 계속 여기서 끌고 오는 거죠. 돌연변이가 있었을 거야 말이면서. 근데 여태까지 모든 현존하는 생물체의 돌연변이를 분석을 해본 결과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를 추가하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아니 적어도 진화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생물학적으로. 진화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뭐예요? 없던 정보가 추가돼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전에는 이게 없다가 내가 겁나 날개를 피면서 막 난 날고 싶어 하고 겁나 뛰고 막 이걸 내 아들이 또 이걸 따라하면서 계속 겁나 뛰더니 그 다음부터는 약간 털이 좀 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막 중간 단계가 생겨서 막 반 날다가 난 닭처럼 좀 날다가 나중에는 막 날아가는 거지. 근데 그럼 뭐예요? 없던 유전 정보가 생겨야 돼. 돌연변이가 일어나든 랜덤이든 뭐든. 나는 지금 팔에 닭털이 없어요.
근데 갈퀴가 없다고 지금. 이거 보고 우리 아내가 또 뭐라고 하겠다. 깜치지 말라고 또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좀 격하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지금, 그러니까 불가능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하나도 없대. 유전 정보가 어떤 유전 정보가 나한테 추가돼야 되잖아. 그럼 날개 정보가 추가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현존하는 발견한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제 발견한 그 유전적인 정보를 해봤을 때 돌연변이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있던 유전 정보가 없어지는 것만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돌연변이로 목사님 그럼 육손이는 뭔가요? 또 사과하고 육손은 뭔가요? 그 육손도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게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갈라진 거지. 그래서 없던 게 생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던 게 정말로 종이 바뀔 정도로 유전 정보가 생긴 것처럼 보이려면요. 날개가 없는데 날개가 생긴 정도 아예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돌연변은 뭐예요? 눈이 없던가? 뭐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지 유전 정보가 추가돼 이것도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하나 추가돼야 돼. 예를 들면 눈이 2개였는데 3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눈이 아닌 뭐 냄새를 맡으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기관이 하나 생겨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는 발생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뭐예요? 제가 이 비판 먼저 해버렸네. 이게 진화론에 제가 지금 종교 얘기했나요? 진화론에 대한 현대적 비판을 제가 몇 개 한 거예요. 네?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을 100년 동안 기르는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변이가 돌연변이 제발 100년 동안 볼 때 제발 나와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야씨 일부러라도 한번 만들어볼까? 근데 일부러 해도 원래는 가만 냅둬서 발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냅둬서 안 되고 심지어는 변이를 의도적으로 변이를 시킨다고 해도 이게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개는 여전히 100년이 지나도 개고 그럼 또 이게 나오지 또 오래된 종들이 100년이라서 그럽니다. 1000년이 지나면 몰라요. 10,000년이 지나면 될지도. 아니 그놈의 오래 기다리면 뭐가 될 것 같은 종교야 진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초파리는 여전히 초파리고요. 개는 여전히 개예요. 실제로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집트 고대 이집트 BC 막 지금 2000년 전에도요. 개는 여전히 개였어요. 그때 고양이도 있잖아요. 고양이 벽화 막 있잖아요. 설마 그 아누비스 막 인간 몸에 그 개머리 그걸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 B 같은 거 그거죠. 인간의 눈이나 새의 날개 같은 복잡한 기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디테일한 변이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비판할 때 진화론 비판할 때 그걸 대표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중간 단계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내가 날고 싶어서 심두환 1대 심두환이 막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2대 심하준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심 누구누구하고 몇 대가 겁나 오랜 기간 종교를 대입해서 겁나 오랜 많은 대수가 지내서 심 어쩌고 저쩌고 씨가 중간 날개가 돋은 심 누구가 있어야 돼. 중간 날개가 돋은 애가. 근데 항상 중간은 없고 결론과 시작만 보여주잖아. 지금 발견된 화석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것도 표본이 너무 적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진위 여부를 할 때 4번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이려면 표본이 어느 정도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두경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일걸요? 막 이러면은 표본이 너무 없잖아. 표본이 없다는 적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또 아까 소진화의 개념으로 제가 대입을 하면요. 용불용 막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겁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날개가 조금씩 3,000년의 깃털 한 개씩
막 이게 생길 수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오래되면 뭐든 나올 것 같은 그 종교 신념을 또 막 들이댑니다. 근데 이게 지들 하는 말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모순인 게 뭔지 알아요? 용불용설이잖아. 소진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진화의 개념에서 대진화로 얘네들이 끌고 가거든요. 근데 소진화는 뭐예요? 내가 많이 그러니까 교과서 옛날 보면 교과서 생각해보세요. 원래 수상 동물이 갑자기 막 육지로 막 가고 싶었어. 그래서 중간에 막 그러다가 반 수륙 양용이 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막 뛰고 싶었어.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막 털이 좀 돋아. 그러다 보니까 막 나 퍼덕퍼덕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날개가 생겨. 그럼 막 이륙해 갑자기 어느 시점에.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용불용설 있죠. 중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신모시기가 하늘을 너무 날고 싶어서 계속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반날개가 생겼어요. 반날개. 닭날개 정도라고 생각해볼게요. 닭날개가 여기 생겼어요. 자, 그러면 날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금만 생긴 요만한 날개가 내가 생겼으면 요게 기능을 해야 내가 쓸 거 아니야. 그쵸? 용불용설이 뭐냐면 쓰는 만큼 발달된다는 게 용불용설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기능을 못 하잖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로 내가 날 수 있어, 없어? 그럼 나는 거에 내가 이걸 쓰겠냐라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진화에 필요하니까 계속 지금 내가 못 날지만 열심히 계속 나는 걸 노력해. 내 아들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몇만 년 뒤에 네 후손 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럼 뭐예요? 자연 선택이란 건 뭐예요? 안 쓰면 퇴화되는 거죠. 못 나는데 계속 이걸 파닥거렸겠어? 못 나는데? 그럼 안 썼다는 거죠. 안 쓰면 뭐예요? 퇴화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말하는 거에도 모순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날개가 한 번에 생기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근데 작은 뭐 하나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없던 건데 생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냥 겁나 오래 있으면 생기가 겁나 오래. 안 모르면 그냥 오랜 종교. 이제부터 진화론이라 가지고 오랜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화성 얘기. 중간기후 화성 없다. 있어도 그 표본이 너무 적어서 믿지 못할 정도다. 위조가 가능하다. 그걸 전에 또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단백질, 분자생물학 발전해서 단백질, 가장 단세포 생물의 단백질 구조,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뭐라고요? 랜덤리스로 불가능하다고. 수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종교로 얘기하는 수학자가 지극히 작은 확률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생명의 첫 발생에 대한 것은 적어도 현재 기술로는 임의로 섞었을 때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부러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임의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성경 대 과학을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의 논리로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자기들이 신은 없어라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걸로 과학을 자꾸 보려고 우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믿어지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신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너무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신념이 대부분 장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학교에서 뭘 배워요? 다 진화론 배웠잖아. 그러니까 창조론 교회 다니는 애도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만나보지 뭐.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요. 근데 진화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아까 이게 이런 진타가 없어요. 납니다 그게. 그래서 과거를 제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들도 어떤 종교와 신념이라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진화론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답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사람 되게 곤란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니? 넌 어디로 가고 있니? 그 실제로 그 예술 작품의 그 그림 작품 그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대답을 못해. 아예 알 수가 없어. 그럼 인간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진화론 세계관으로 인간을 보면 뭐냐면요.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거든. 그냥 랜덤이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으셨는데요? 근데 니네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아요? 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아, 그 누가 올라가면은 원숭이가 좀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하는 미생물이 나오고 그 미생물 빅뱅 무슨 뭐 화학식 뭐 몇 개 나오겠지. 그 우연이래. 그럼 인간이 왜 살아야 돼요? 아, 몰라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세계관에서 사는 인간의 그냥 기본 문제예요. 그게. 그걸 모르죠. 그리고 도덕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말 소름 돋게 성경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근거가 없어요. 도덕적인 인간을 왜 존귀합니까?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간이 왜 존엄한 거예요? 우연인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도 우연인데 그럼 인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바퀴벌레를 밟아주지? 아, 인간한테 해로우니까요. 그럼 인간은 왜? 바퀴벌레 입장으로는 인간이 바퀴벌레한테 해롭잖아.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죠. 아니 역발상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거는요. 아니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내라고. 근거를.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데 똑똑하니까? 그럼 인공지능은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을 바퀴벌레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퀴벌레 입장이 돼봤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어. 진화론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큰 문제. 그러면 자연 선택의 결과잖아. 인간이 진화에 성공한 사람들만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환경 적응 못하는 네안데르탈 그다음 이전 세대 인간들, 이전 버전 인간들은 도태됐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종족은 도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선택의 산물입니다. 그럼 뭐예요? 장애인은 그럼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은 왜 복지 왜 해요? 사회복지 왜 필요해? 그럼 경제에서 밀린 애들이잖아. 좀 멍청한 애들이잖아. 그 논리로 따지면. 진화가 덜 됐네? 그럼 걔는 그냥 도태되게 냅두지. 왜 복지 왜 필요해? 장애 가진 사람은 다 싹 다 죽여야 돼요? 그냥 다 짓밟아도 돼? 진화의 논리가 그거예요. 또 이렇게 가면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본 논리가 똑같아. 이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게 나치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우생학. 인간이 우열이 있다. 게르만 민족이 제일 우수한 인종이고 유대인이나 다 기타 블라블라들은 이제 좀 진화에 태화된 애들이다. 이제 인류에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해서 인종 청소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나치 독일 시절에 장애인들 그냥 바로 가스실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조차 이걸 인정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한 가지 진빛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본연에 대한 어떤 존귀함 내지는 윤리 도덕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 진화론적 세계관 이런 유물론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 문화유산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도.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태초에 말했던 그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 현대 상상 속에서 진화론이 가지는 파괴적 형태. 또 뭐 지구의 나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그룹 안에서의 다툼이에요. 이거는 둘 다 믿어. 나는 성경이 진짜임을 믿어. 얘도 나도 성경이 진짜임을 믿어.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6일 만에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 그러므로 그 성경이 나온 족보대로 그대로 하면 지금은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2만 년 한쪽이야. 여기서 펄쩍 좀 뭔 소리야?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돼? 야, 하나님이 그 날들이 이게 진화론적 이해, 세속적 이해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화를 하려고 본 건데, 야 45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 날이 하나님이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라는 게 24시간이라고 성경에 써있어 안 써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라고 이게 둘이서 막 네가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이냐?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마치 너는 강대교인이냐? 나는 장로교인이다. 이러는 것처럼.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동설, 지동설이 싸우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성경이 명확히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양쪽 다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각자 주장을 합니다. 젊은 지구론 쪽은 그 날이라는 히브리어가 요음이거든요. 근데 그 날이 24시간이라고 24시간으로 이해했던 용례들을 다 갖다 붙이고요. 그 반대 늙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성경 본문 중에 그 날이라는 게 특정한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즌을 표현할 때 썼던 본문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평행선이야. 이거는 계속 평행선이야.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죠?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지 마라. 아니 성경 안에 봤을 때 결론 안 나는 거면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더 발달하면은 우리의 어떤 성경 해석이 더 발달하든 아니면 어떤 지질학적인 이해, 과학적인 이해가 더 발달하는 건데 뭐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알고 봤더니 지구의 나이는 젊더라가 될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지구의 나이는 좀 생각보다 많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허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로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지구가 태양주의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안 써 있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족보가 성경에 나온 족보가 그게 지구 나이 측정하라고 알려준 족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마태복음 이런 예수님의 족보 보면요, 거기에 족보가 다 깨알같이 우리 족보처럼 심두한 다음에는 심화준이 있었고 심화준 다음에 심누구가 있었고 그거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니까. 그 안에 듬성듬성 빠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액면 그대로 족보를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특정 세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어떤 기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지구의 나이를 알아맞혀보렴 얘들아 이런 목적이 아니거든. 그럼 뭐예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지구론인지 늙은 지구론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싸울 시간에 그냥 써있는 거나 똑바로 하십시다. 우리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 그거 하기도 바쁜데 뭐 지금 젊은 지구론이 어쩌고 늙은 지구론이 그거 싸울 때 웃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을 멋있는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과학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덤비지 않아요, 청년들이. 뭐 창조론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난 교회 안 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한 교리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는 뭐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금욕주의라든가 아니면 세상을 등지는 거 있죠. 세상 다 악해. 회사 가면 악해. 교회에서 살 거야. 내 꿈은 사찰 집사님. 사찰 집사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기로 하겠다면 나는 세상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목사는 맨날 교회 출근하고 세상 사람 안 만나도 되잖아.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수도사가 되게 하는 게 하나의 세상을 등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그런 금욕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창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것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창조는 뭐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창조랑 과학이 마치 대결구도라고 잘못 이해해요. 아까 이런 것처럼 창조대 과학을 신앙으로 이기겠다.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 축이 아니라니까. 잘못 짚었어요. 신앙이 과학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요. 과학은요, 신앙의 눈으로, 올바른 신앙의 눈으로 과학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래, 니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우리 인간이 아는 지성의 한계 내에서 알아내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과학이 나빠요? 아니요, 과학은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같이 중립적이죠. 근데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게 나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과학자 은근히 많아요. 아까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만 그런 파스칼, 그런 엄청난 수학자죠. 그분은 거의 준신학자였어요. 어디 있지? 네, 아이작 뉴턴, 요하네스 케플러, 블레즈 파스칼, 정작 갈릴레이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 과학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과학을 진지하게 하는, 아까 그런 친구, 순수 물리학 하는 그런 친구, 교회학교 교사예요, 지금. 애들이 가르치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모님한테 전화 올 정도였는데, 너무 그냥 학구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쨌든, 정말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좀 그들의 삶으로, 그 대신 창조과학이라는 프레임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물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찾아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랑 그게 모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내주면 네,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또 궁극적인 행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아까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만한 인간이 실측 크기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그냥 하다못해 그냥 ip사귀 하나 보세요. 저 ip사귀 있죠, 저기. 식물 ip사귀 보세요. 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저 안에 구조가 얼마나. 저 ip사귀 하나도 우리가 못 만들어요. 현대 기술로도 못 만듭니다, 저걸. 만들 수 있냐? 배양할 수 있는데요? 원래 재료는 네가 어떻게 만들어? 원래 재료 있는 거로 배양은 할 수 있어. 근데 무에서 저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막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막 유전공하고 좀 까불지만, 하여튼 안 돼. 물론 계속 도전하는 건 괜찮아요. 도전 정신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러면 맞아.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전공하는 내가 과학자인데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를 내가 어떻게 발견해 볼까? 이게 더 올바른 접근이죠. 내가 하나님도 못 만드는 걸 뭘 만들어야 되지? 이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창조적인 것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예술도 하고 음악, 운동, 가정을 이루는 거, 뭐 문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나 사탄은 창조성이 없는데 우리한테 그 있어요. 창조가 있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발달시키고 운동이 됐던 뭐가 스포츠가 됐던 예술이 됐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내용 요약 질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용 요약 질문과 개인적 적용 질문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당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되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세상 피조세계 또한 여러가지 사회, 문화 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